오늘은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닙니다. 나왔는데 회의 때문에 호텔 숙소에 와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이제 여기서 자고 그리고 내일 다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우리 저 목사님들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잠깐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같이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려고 그래요. 내가 읽을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쭉 보면서 그런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거는 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다가 나를 알려줄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소리를 못하는 거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나 인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오늘날에도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에 가서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한 39년의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걸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 육지처럼 생겨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간 것, 그 동화책에나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종살이 했던 것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데 중간에는 광야길이 있어요. 사막길이 있어요. 사막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길이 없잖아 광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이제 불기둥을 비춰주셔서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햇빛을 이제 차단시켜 주셔서 너무 덥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름이 이게 막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쭉 가는데 수르라고 하는 광야길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없어서 3일 동안을 막 찾았더니 그래도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했으면 먹을 건 책임져야 되잖아. 또 마실 것도 책임져야 되죠. 그러면 인도하실 때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야 그 사람들이 가서 물을 마시고 또 쉬었다가 또 이동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열심히 찾았더니 3일째를 이제 얻지 못했는데 딱 보니까 마라는 지역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막에 오아시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약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쓴 것을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고 또 왜 이렇게 물이 써서 우리를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원망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들을 물이 없는 지역으로 고난의 길로 이끄셨을까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광야 수르길이고 마라의 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쭉 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늘 꽃길만 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 길을 거쳐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의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운동하는 선수들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만 다음 스텝으로 간다는 거죠. 이 회의 때문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었느냐 하면 감리교 전도사님들이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받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해마다 논문을 써야 되고 또 독서 보고서를 내야 되고 성경 시험을 봐야 되고 그것을 이제 또 과락을 하면 통과 못해요. 그럼 1년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를 또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이제 하루 종일 하는데 마치 그런 거죠. 우리 건우도 왜 지난주에 이 과정을 했어요. 전도사가 돼서 1년, 2년, 3년 되면 목사 안수구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처음에 그 과정을 겪으면 되게 떨리고 긴장이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밤잠 못 자기도 하고 또 그걸 때문에 몇 달 동안 또 며칠 동안 아주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공부하고 애우고 이래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회하면 그냥 은혜롭게 쭉 이끌어 가시면 되지 않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목회 열심히 하면서 하면 그냥 가면 되지 꼭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내가 목회를 30년 이상 해보니까 이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 그릇이 만들어지고 내가 목회의 길을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우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 나는 이제 목사 안수받는 사람들 성경 문제를 제출하고 출제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감독하고 또 채점하고 하는 걸 담당을 했고 또 이제 목회 처음 하는 사람들 주내원이라고 그러는데 주내원 허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건우가 이번에 주내원 허입했거든요. 그 건우 과정 밟고 있는 사람들 논문 어떻게 썼나 그거 보고 그 심사하고 인터뷰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는 모든 이제 전사님들이 이제 바짝 긴장하고 막 얼굴도 막 상기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안심시켜주고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목회하는 과정 속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락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직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은 물이 쓴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걸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하면 오늘 25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25절 처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이 길은 우리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나무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물에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마시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이 어려운 길, 이 길은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무를 물에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 나아갈 때, 이럴 때 그 고난을 보면 우리가 주눅이 들고 힘이 들어요. 지난번에 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 또 사울은 왕이었는데 사울이 거기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차이는 사울은 나타난 현상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들어오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됐던 다윗은 하나님이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골리앗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내 앞에 문제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돌을 던져가지고 단번에 이마에 맞추게 해서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결국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크면 우리가 주눅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겪어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니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셔서 내 상황이 지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이 영상을 보고 다시 또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쓴물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쓴물을 내가 마실 수는 없고 마시면 죽으니까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형제들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현상, 우리 처남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 현상이 꼭 마라의 쓴물과 같은 현상이 아니겠어요? 이 쓴물을 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이 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몸에 던져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단물이 되면 그때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단물을 마시면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주시는 영적인 파워가 우리들에겐 힘이 돼서 예수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놓여있는 이 마라의 쓴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단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단물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 처남도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암에서 치료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도 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식구들이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놓여있는 현실이 꼭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이 쓴물을 마시면 우리가 몸에 해롭습니다. 우리에겐 단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갈증이 지금 나 있기 때문에 단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치료되고자 하는 이 갈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처남의 지금 쓴물과 같은 이 현상을 단물로 바뀌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광야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생수가 되게 하시고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자, 승리해요. 할렐루야. 내일 만납시다.